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나가 화를 낸 진짜 이유, 그리고 당신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어머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상조회사 직원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그 상조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상조 상품을 이제 그 해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로 사실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은 누님이 계셨는데 72년도에 그 누님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게 되면요, 거기에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 73년도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그 73년도에 수기로 작성된 주민등록 그 원본, 그 사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옛날에 그 여러분 주민등록 그 뭡니까, 그 원본에 보면 이렇게 사진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흑백 사진들이, 증명 사진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수기로 뭐 이렇게 생년월일 써 있고 주소서 써 있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73년도에 수기로 작성된 주민등록 원본에는 분명히 그 72년도에 그 누님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에 줄이 쫙 가 있어요. 줄이 쫙 가 있고 사망 몇 월 며칠에 이것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전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좀 누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 번호 개편이 생년월일로 들어가는 주민등록 개편이 75년도에 되었는데, 그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번호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때문에는 생년월일이 있는데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요. 저는 전에는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별로 뭐 가족관계 때도 뭐 특별히 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는데, 이 담당 직원은 이것을 받아들이지가 못했던 것이죠. 왜? 가족관계 증명서에 분명히 누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기재가 되었으면 문제가 아닐 텐데, 사망이 기록되지 않게 되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왜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자녀들이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의 모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의 누님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네, 뭐 주민등록 번호도 없고. 그런데 제 생각을 해서 이게 전산화되는 과정 속, 수기에서 전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게 공무원이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냐면은 75년도 주민등록 개편이 되면서 72년도에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굳이 사망한 사람에게 대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로 전산화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과정 속에서 75년도에 주민등록 번호가 그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그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그 내용을 본인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수용하지 못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당시에 누나의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은. 그래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부터 49년 전에 일어난 일은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그것을 따졌습니다. 아니 다 돌아가셨는데 뭐 그때 일을 증명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분명히 주민등록 등본의 그 원본에는 수기로 사망 처리가 되어 있으니 이를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담당 직원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갔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또 이야기했어. 이러는데. 근데 주민도 그 담당 공무원조차도 자기들도 읽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본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만 전산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원본에는 처리가 돼 있고, 원본에 분명히 사망 접수가 되어 있고, 전사 나오는 과정 속에서는 그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냐. 그때 이것을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담당 공무원은 어떻든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뭐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뭐 공증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미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참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하겠죠. 공무원도 그 담당 직원도 답답할 거고 저도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높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전화가 한 통이 딱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를 보니까는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제 핸드폰 전화번호 기록부에 그 기록이 되지 않는 그 처음 보는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아직도 헌옷을 수거하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모르는 번호인데 어떤 분이 와서 교회에서 수거하나요? 그래서 아니,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슴에 팍 다가온 게 뭐냐면 제가 핸드폰 통화 소리를 좀 크게 했나 봐요. 목사님 여기서 크게 들리는 거예요. 왜 하필 항상 제가 화를 낼 때면 이 목사님 찾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러니 목사님도 그 제가 참 그런 어떻든 이제 뭐 일 아직 뭐 처리가 되지 어떤 이제 나중에 좀 처리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이 문제 순리대로 뭐 답답하더라도 일 잘 안 처리더라도 그거 하나 차근하게 얘기하면서 처리해야 되는데 또 빨리빨리 이게 시간이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고 공무원 담당하는 사람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저도 막 답답하다 보니까는 또 말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저는 또 더 답답하게 되니까 목소리가 높여지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저에게도 제 속에도 화가 많이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내 안에도 참 이 화라든지 눌려져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더라도 대상에 따라서 화를 내기도 하고 화를 참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담당 직원이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못 내죠. 솔직히 참게 되죠. 왜 나와 관계에 있는 저를 잘 아는 성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저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것을 선별을 하고 구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제가 EBS 방송을 보다가 화를 일으키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마치 이 연료와 촉매제, 휘발유와 성냥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연료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거죠. 그 일들이 쌓이는 거죠.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잘 해결되지 않은 일들, 또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때로는 고통을 느끼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살면서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인다고 해서 폭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고 해서 반드시 화를 내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계속 쌓여져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휘발유가 아무리 많아도 불이 붙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휘발유가 폭발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불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씨가. 아무리 휘발유가 많아도 불씨가 없으면 그 휘발유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약은요, 내관이 있어야지 폭발하는 거예요. 폭약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관이 없으면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갈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뭐 어떤 그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고통들, 쌓이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쌓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막 쌓인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불씨,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분노의 촉매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분노를 촉발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불씨가 휘발유에 불을 붙듯이 분노에 쌓인 그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폭발하면서 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렇게 그 방송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인다고 해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것을 폭발하게 만드는 뭔가가 한번 딱 부딪히게 되면은 그 부딪히는 그것 때문에 폭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의 촉매제, 분노를 일으키는 사고는 바로 뭐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당신이 문제야 말이지. 당신이 틀렸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고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만의 기준 때문이에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 자신이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규정지은 자신만의 기준 때문인 것이죠. 내가 세워놓은 이 기준이 깨어질 때 우리는 화를 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깨어지는 순간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의 책임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왜? 당신이 내 기준을 깼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깼기 때문에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화를 낸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의 요나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요나와 우리가 화를 내는 기준에는요, 대상의 구별이 있습니다. 즉, 화를 내도, 따라서 화를 내도 골라서 낸다. 화를 내도 사람을 보면서 낸다. 화를 내도 사람을 보아가면서 냅니다. 그렇죠? 여기 1절에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다. 여기서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는 말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혐오스럽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싫어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나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싫어했고, 매우 싫어했고, 그 내가 싫어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성을 낸 거예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3장에 보면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요나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 왜 불쾌하게 생각했을까? 답은 하나예요. 니느웨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니느웨 사람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요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매우 좋아했을 겁니다.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화를 내도 대상을 구별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만만한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권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나도 참습니다. 그렇죠? 화가 나도 참아요. 그러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풀어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조선시대 서울 종로는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로에서는 허가받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만이 장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물건들을 독과점 형태로 운영이 되어졌어요. 모든 물건들을 조선 팔도에 통용되는 모든 물건들을 종로의 상인들이 뭐냐면 그것을 독점을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면은 이 종로 상인들은 그 상인들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뒤에는 조종의 신하들이 있고 자기들은 허가받아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그 물건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는 뭐 물건 와서 또 당신이 사고 싶으면 사기 싫으면 말어 이런 것이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는 종로에 와가지고 종로에 있는 그 상인들과 그런 흥정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봉변을 당하는 거죠. 이 손님이 갑이고 상인이 을이어야 되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갑과 을이. 종로 상인들이 갑이고 물건을 사러 오는 그 사람들이 을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가지고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팔아야 되는 거죠. 안 파는 당신한테 얼마 안 주면 당신한테 안 팔어. 안 팔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흥정하는 과정 속에서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강변에 가면요. 지금의 이제 서울의 마포라든지 또는 노량진 일대는요. 노점상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해바다하고 한강을 인접해서 쭉 들어오면은 그 서해바다를 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주로 서울 마포, 강변이라든지 노량진이라든지 이런 포구에서 이 물건들이 유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이 조정에서 뭐냐면 어느 정도의 쉽게 말하면은 노점상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냥 가난해서 먹고 살라고 일부러 그냥 불법을 해도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이 종로 가서 종로 상인들한테 이 봉변을 당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화풀이 하냐면은 마포라든지 노량진에 가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거기 가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을로서 당한 것들을 이 노량진이라든가 마포, 강변에 가서 노점 상인들한테 물건을 사면서 거기서 화풀이를 하는 거죠. 갑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속담이 바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낀다는 속담이 여기서 나온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또 있어요. 영에서 뺨 맞고 집에 와서 계집 찬다. 이게 뭐냐면요. 병영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뺨 맞고 그 화풀이를 집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사실 화를 내도. 여러분 가인이 자신의 화를 누구에게 풀었습니까? 하나님에게 풀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 아벨에게 자신의 분노를 풀었습니다. 참 웃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화를 집에 와서 가족에게 풉니다. 왜요? 가족들이 가장 만만하거든. 가장 만만한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만만하고 자녀들이 가장 만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가장 못난 사람은 가족에게 화풀이하는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이다.
진짜 여러분, 가족에게 화풀이 하는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것처럼 요나나 우리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요나도 대상에 따라서 그가 화풀이를 하듯이 우리도 요나나 똑같은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기준 때문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싫어하고 화를 낸 이유는요, 바로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해놓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가 요나가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요,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세워놓은 이 기준이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요, 서로 간에 합의한 기준이 아니잖아요. 서로 합의한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거는 기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기준은요,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입장에서만 기준을 정한 거죠. 그 기준은 결국 뭡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한 거죠. 자기에게. 내 입맛에 맞은 기준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 기준이 뭡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왜곡된 기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부부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도전을 받게 되면은,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의 도전을 받게 되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야만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야만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야만성의 한 가지 현상이 바로 분노하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화가 우리는 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소위 말해서 언어 폭력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물리적인, 지금 세상에는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그 화가 사실은 언어 폭력으로 많이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냥 생각도 없이 이 말 저 말 다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특징은요, 상대방이 잘못되거나 자신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피해자다. 당신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 이것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자신의 생각을 화를 통해서 의사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는요, 분노는 기질이나 성격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이, 화내는 기질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격 때문에 어떤 그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아무한테나 화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골라서 화를 내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대상을 고릅니다. 구별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판단해서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요나가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 한번 볼까요? 요나가 생각하는, 자신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 우리 2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셨사오니. 아멘. 자, 요나의 판단은 맞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합리화죠. 제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도망간 겁니다. 다시스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합리화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요나 자신이 세워놓은 하나의 기준의 특징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중잣대라고 하는 거죠. 이중잣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불순종에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불순종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고 니네 백성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니네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니네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니네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니네 백성들은 용서받으면 안 돼요. 나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니네 백성들은 회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중잣대. 똑같은 실수를 해도 자기에게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웠습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해서는 가혹합니다. 자기가 실수하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합리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가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면서 핀잔 주거나 화를 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부르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여길 줄 알아요. 내가 내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여길 줄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여길 줄 아는데 우리가 참 그러지 못해요, 사실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는요, 이중잣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2절 하반절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말하고 있는 그 요나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아까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니라. 아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요,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용서와 심판이에요.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도 있어요?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또 자신의 말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성경만 뽑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악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단순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신 분이시기에 제가 니네 백성들의 회개를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취사 선택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지금 왜곡된 인용으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랑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까지 왜곡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별적으로 인용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분과 전체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자나 구절에만 갇히지 말고 문자와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자와 이 구절이 가르치는 방향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될지 그냥 문자만 구절 속에 갇혀가지고 여기 이 안에서만 헤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 성경을 오역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곡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가 아주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자신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중심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를 겸허하게 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격려할 때만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수록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겸허해야 되고 자신을 더 비판하게 해야 되고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신학자인 자크 렐리는 자신의 옳음과 의로움을 확인하여 자신의 자아를 부풀리고 다른 모든 일을 질타하는 데 성경을 사용할 경우 성경 공부는 죽음의 원천이고 사탄의 일이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질타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일이 되는 것이다. 요나가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성경을 사용할 경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상을 선별하고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화가, 이 분노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극단적으로 표현된다. 극단적으로. 3절 보겠습니다. 3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걸 보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적걸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확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언어폭력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화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폭력성입니다. 폭력성. 그 폭력성은 물리적인 폭력도 있을 것이고 언어적인 폭력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폭력은 요새는 거의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가족 간에도 물리적인 폭력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언어와 폭력은 참 많이 한다라고 하죠. 화가 나면은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막 그냥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냥. 적골 보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말을 통해서 엄청난 야만성이 나오는 거지.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언어폭력은요, 상대방의 마음의 창에 돌을 던져서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요, 쓰는 표현 중 하나는 언어폭력이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에 돌 던지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 패트리 에반스는요,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읽었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실제 자기 자신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고독감과 열등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자기를 실제보다 더 나은 모습, 즉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로 인식한다.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는 각 개인이 가진 신경증의 경향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수능적인 사람은 자신을 선하고 성자 같은 사람으로 보고, 반항적인 사람은 자신을 강하고 영웅적인 존재로 보며, 회피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하면 어떤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라고, 쉽게 말하면 자기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착각. 그 자기 착각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행동이나 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왜요? 다 자기 기준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내 감정에 맞춰줘야 되고, 내 스케줄에 맞춰줘야 되고, 내 계획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내 감정에 맞춰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내 기준에 맞춰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원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분노한 말에 익숙해져 간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분노하게 되고, 더 극단적이 되고,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화를 익숙해진다는 게 뭡니까? 나도 저러다가 혼자 팍 하다가 혼자 또 시끄러져. 나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 자기 중심성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리고 옮겨가는 가정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갈등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우고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 조금씩 성화되어서 그 중심의 무게를 하나님 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화가. 아니면 화를 내더라도 성경이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걸 잘 관리내는 것이죠. 잘 관리내는 것. 여러분, 화를 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각자가 세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다른 기준인가? 혹은 내 중심적인 기준, 이중잣대, 선별적 기준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를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화를 내더라도 여러분 요나처럼 행동하거나 언어가 극단적이거나 폭력성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우리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가 한단 말이지. 그게 우리의 문제.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리 앞에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우리가 이 내 안에 쌓인 이런 화들, 그 진짜 이유는 요나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세워놓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좀 여러분 이런 기준들을 진짜 내가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준, 그런 기준을 여러분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잖아요. 나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그런 기준을 세워서 좀 화가 나더라도, 화 안 내고는 살 수는 없겠지만 화가 나도 그것을 지혜롭게 잘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